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드리지만, 영상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찬송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시간에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주님
주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될 수 있는, 무엇보다 그 예배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식적인 예배를 이제는 탈피하여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저희의 삶은 하나님이 떠나 육신의 필요에 따라 정욕의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사면에 있는 우상틀만에서 그것들을 사랑하며 음란하게 음행하게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향한 눈과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으로 선택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예배할 수 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대통령과 각부 장관과 차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기도합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과 거리마다 세워진 동산들을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가 주님의 이름 앞에서 복음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이 민족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좋아하는 전도사님의 청량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말씀에 있는 저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 힘과 정성과 마음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심경을 잠깐 느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정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했지만 야 이 멍청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 지금 욕먹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저주하는 구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주를 받는다라고 독설을 품을 만큼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 많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복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유사 복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여러분 가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요즘은 워낙에 중국에서 공장이 많아서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판별사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지 알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심판이라고 하면 뭐 하늘에서 천둥 번개나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그 벼락을 맞아서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에게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죽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여러분,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나중에는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대로만 잡아놓으면 분명히 됩니다. 정말로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좌표를 잘못 찍어서 그렇지 시작점을 잘 찍고 들어가면요, 신앙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같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섞어 가져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그날로부터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사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로 인하여서 자기 노력으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서 율법을 지켜가며 신앙의 온전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2장 20절에서 그리고 3장 1절에서 5장 24절에서 6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십자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기반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넘겨버리고 거절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복음으로 사는 자. 두 번째 유형, 율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기도 주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허락해 주신 믿음을 따라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기반으로 행하는 길은요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꼬임에 넘어가게끔 속이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갈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혼을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통해서도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같은 좋은 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십자가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기억할 것이다 라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학식이나 또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여러분, 그는요 나름대로 인정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똥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이 굉장히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해답이구나.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무덤에 넘긴 그 사람은요 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삶을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큰 일도 나의 작은 일도 일일이 하나하나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주님께 상담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의 영을 떠나서는요 다른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이것저것으로 유리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요 사울이 쫓아와서 도망가는 것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빛을 따라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을 좋은 훈련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빛을 따라서 빛을 쫓아서 움직이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몇 가지 큰 건 아니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1년 전, 2년 전, 당장 3, 4개월 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분들에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쑥떡을요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2개씩 나눠줬어요. 많지 않잖아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전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이 너무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셨냐고. 저 얼마 전에 쑥떡 먹고 싶었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요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기도 인도를 딱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전도사님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은 그 책 구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흔하게 여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동일하게 그 아침에 책을 보는데 그 구절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언제나 주님을 나의 머리로 상담자로 모신 자는요, 문제가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하늘의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상담하고 오늘의 나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벗어난 그런 삶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벗어나니까요,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나니까요, 첫 번째, 사울이 굉장히 크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사울이 크고 무서워 보였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곧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갔다가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미치광이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벗어나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양을 치다가도요, 곰과 사자가 오면 수염을 잡고 때려서 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용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너 블레셋 포피 200개를 배워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200명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무섭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포피 200개를 베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용사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놀랍게도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나면요, 아무 힘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뿌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날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져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선 자는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임해올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께서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영을 쫓아 빛의 걸음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세상에게, 자기에게 포로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사단은요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 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속할 때에만 주님의 영의 온전한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겸손합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없다, 나는 개털이다. 그러나 주님을 입으면, 주님과 함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우적대게 돼 있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예수님 안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근거해서 나아간다, 여러분 100번 싸워도 100번 집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기초해서 살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돌아와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신앙생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큰 거인족들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가냘파 보였어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관점이 달라요. 아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봤던 두 부류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기초해서 나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날마다 그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다음 날도 눈 뜨자마자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 주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3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확 끌어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산채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때 앞에 내 신앙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도 납니다. 안 봐도 알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은 옛사람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을 구분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면 내 주님을 나의 법으로 붙들기에 겸손히 서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복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째 기중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 멍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거절하고 십자가 건너편에 주님을 붙드는 일은 그분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근거로 서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각기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축복스러운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입니까? 참된 주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 먼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귀뚫은 종은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인 사랑하고 주인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살아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분명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밥 먹고 잠을 자고 일어섬까지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곧바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전 마음으로 찾고 나아가면 곧바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해도 하나님의 평강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의 의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요, 그거 다 헛고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랑은
먼 거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먼 나라의 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김해제일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봉헌 찬송과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나를 기초해서, 나를 근거해서 나 스스로 살아가는 삶, 주님, 그러나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 알고 복음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의 예배 찬양하면서 또 우리 봉헌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동일한 예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위에 내려놓고 이제야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삶의 현장이 되어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살아있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아버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기초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함께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곧장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올 수 있는 그러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으로만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로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도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깃들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